세계 선교일국 제사장 나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감격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은 약 1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의 이제 시행 세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시기면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고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때마다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주일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연말에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났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고유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동방 큰 절기에 맞춰서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만들었습니다. 부활절,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건 확실합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 제사장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서 섬세한 시행 세칙들입니다. 이것이 613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행 세칙들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한 배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거룩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것처럼 세상의 법은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해가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는 거룩한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지었던 법을 거룩한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만든 법, 거룩한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보다 100여 년 앞섰던 함무라이 법전, 거룩한 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세칙들이 거룩한 법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품이 있는 법이다. 거룩이며 인간됨을 나타내는 법, 인간됨을 누리는 법이다 라고 해서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은 이러하니라. 내가 일곱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목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21장은 종에 관한 법인데 면제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면제전법은 누군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6년이 지나 7년째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을 이야기할 겁니까? 빈익부 부익부 차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양반, 상급자라는 것입니다. 상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형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서 종이 되었을 때 6년은 일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빈손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빈손이 아니라 내보낼 때는 넉넉하게 주라는 법입니다. 그동안 일한 거에 2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면제전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종이었어요. 가진 것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밤 그 6월절 사건 때 빈손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들이 금은 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에 6태는 종이로 살지만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갈 자유입니다. 6월절날 너희들이 자유롭게 나온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생활 속에서 형편이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지나고 49년 지나고 50년 해 희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땅도 다시 돌아가고 우리 인간도 돌아가고 자연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게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누구인가요? 우리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면제전법과 관계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예레미야 때에 다뤄집니다. 예레미야 때는 빈익부 부익부 차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상인들 엄청난 것을 챙겼지만 가난한 자들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도와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오간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안타깝게도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법까지 깨트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벨론 포로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정 500년 동안 거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 한 번 하나님이 남유다에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면제대법을 선포해봐라. 했지만 백성들이 돌아올 것 같았지만 이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세밀한지 소외, 받는 버릇까지 파악하며 보상 체계를 달리 정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3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품이 있고 아름다운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관심 있게 보고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절기를 지킬 것과 함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명절을 꼭 지키라고 당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시장이 되길 꿈꾸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시장화가 거룩한 시장이 될 수 있기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법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라는 법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따뜻하고 품이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유월절에 특별히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셔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을 편젓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아멘.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먹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2,273명 그리고 레위 가정의 장자들 이들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쁜 날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비슷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은 성막의 설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 설계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크게 성막 짓기와 제사장의 위임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시년 절기를 지키면서 매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 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3번 하나님 만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하시고 15절부터 17절까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뻘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쭉 하시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니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월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손으로 지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주도할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십니다. 이후 대대로 이스라엘 제사를 주도할 사람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부터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는 일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자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늘 죽음과 함께 했다는 것을 민수기 35장 25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나가려면 지금 현재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족인 이 아론의 후손들은 늘 대제사장이 건강하기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에게는 특권과 사명이 부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4로 넘어갑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2번이나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을 40일간 주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짓고 갑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성막의 설계도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산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닌 40일이고 아직 4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오지 않고 모세에 대한 소식을 누구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무엇이라도 좀 만들어보라고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거두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그것이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며 백성들과 함께 엉뚱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만든 우상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성스러운 소,
일컬던 아피스라는 이름의 금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왕적 500년에 시작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과 누구 있습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이 애굽에서 정치 망명에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만듭니까? 남과 북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남자는 1년에 몇 번이요? 3번 내려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 제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소 똑같은 모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는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다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옆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지 보시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 성막 거기에 홍색실, 청색실을 오리고 정성을 다해 만들 것을 이 성막 설계도에 계획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광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당장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답하고 조금만 빨리 좀 보여줬으면, 좀 영적으로 부흥됐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색, 홍색시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할 성막이 어떤 것인지 설계도를 갖고 싶다가 그만 이 모습을 보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깬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빻아 갈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이제 기다렸기 때문에 정확한 이 십계명이 이들에게 전달되었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5-5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성막 제작입니다. 이제 설계도를 갖고 왔고 십계명도 갖고 왔어요. 이제 가져온 설계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드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5-5 성막 제작은 다음 하겠습니다. 네. 이 성막 제작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네, 보이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그것이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딘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고, 또 많은 상처가 있고, 힘든 여정이 있지만,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오각교회가 출발하면서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생명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고 우리 오각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다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로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